본문 말씀으로 쉬운 전도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라 그러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십시오 하기 전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때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 믿어보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는 크게 세 종류의 대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첫 번째 전도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도 대상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또 예수님 믿다가 낙심하고 떠난 영혼들도 있습니다. 또 그들도 전도 대상이고요. 마지막에는 믿는 자들, 우리에게도 복음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들려서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복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모른 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가능하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일에 대해서,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와 특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고 또 우리 마음에 새길 때 우리가 복음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은 이 시대에 믿는 자나 믿다가 낙심한 자나 또 지금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전도를 해보면 전도가 쉽지 않죠. 어느 시대나 전도가 쉬웠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진리는 전도는 항상 어려웠지만 항상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지역이라도, 정말 전도하기 힘든 지역이라도 그 속에서 꾸준히 전도하면 거기서 한 영혼이 변화되기도 하고 또 소수라도 변화돼서 그 소수를 통해서 그 지역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전도는 쉽지 않지만 언제나 가능하다. 이 믿음 가지고 항상 우리가 노방 전도를 하거나 관계 전도를 하거나 이런 전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에스겔서는 이 에스겔이 기록한 성경인데 이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그 포로 중에 한 명이었다고요. 2차 포로로 잡혀갈 때 이 에스겔이 그발강 가에 있을 때, 그발강, 강 이름이거든요. 한강처럼 그발강 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임하시고 또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또 에스겔에게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줬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의 말을 전하라라고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에게 심판당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니까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말씀을 전할 선지자로 불렀으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능력 줄 테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 전하라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전도할 때 기본적으로 전도에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말씀 먹이시면서 전도를 시켰고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제자들에게 전도를 시킬 때 그냥 시킨 것이 아니라 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 받으면 그때 전도해라. 그래서 영혼 구원에는 기본적으로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능력은 그럼 어디서부터 오냐라고 했을 때 신약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는 주로 성령의 능력이었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말씀을 먹으면 강력해지고 전도할 능력이 생기고 복음 전할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말씀을 먹어야 강력해진다. 반대로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약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강함과 약함의 차이는 무엇이냐? 어디서 결정되느냐? 그것은 바로 말씀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여기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먹으면요 진짜 성도들의 가슴에 불이 붙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지고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3장 1절부터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이 발견한 것이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거든요. 지금은 성경책을 이렇게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종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양피지 그 두루마리로 이렇게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막 필사를 해가지고 돌려봤거든요. 그 성경책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 두루마리를 너가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제일 먼저 이제 말씀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먹으라 그래서 입을 벌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막 먹이시는데 배에 넣고 창자에 넣으라 그래서 그냥 말씀을 막 먹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막 입을 벌려서 배에 넣고 창자에 넣었더니 에스겔이 체했습니까? 아니면 막 위가 뒤틀려서 고통스러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 결과는 아주 꿀같이 달았더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란 것은요, 우겨 넣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정독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시간이 될 때 딱 성경책을 펴놓고요, 오늘은 내가 마태복음 전체를 다 읽어야지, 아니면 마가복음 16장인데 16장을 다 읽어야지. 마가복음 16장 다 읽는데 길어야 1시간도 채 안 걸리거든요. 이걸 정독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진짜 밑줄을 쳐가면서 읽어보면 진짜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의 심령에 불 붙는 게 느껴집니다. 이걸 읽어본 사람은 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디프레스 되고 낙심되고 또 힘이 빠지고 이럴 때 다른 것도 할 필요가 있겠지만 말씀 딱 펴가지고요, 그래 오늘 내가 뭐 짧은 말씀이라도 하나 읽어봐야지 라고 말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가복음이 제일 짧구나 그러면서 읽어보면 진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불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게 되고 말씀은 우리를 강력하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말씀 막 우겨 넣었더니 그런데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이 꿀같이 달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은 우리를 강력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아니면 우리가 뭐 직장 출근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오전 시간을 비워놓고 정말 마음 잡고 말씀을 진짜 정독해서 읽으십시오. 말씀에 대한 난 말씀을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거는 뒤고 그 다음 문제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다 보면 깨달아지고 진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응답 반드시 주십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 쉬운 건데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쉬운 거였는데 내가 복잡하게 생각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말씀을 강력하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누구나 인생의 뿌리를 살리고 인생 전체를 흔드는 강력함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부를 때 인자야라고 부르잖아요. 인자야,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잖아요. 이 히브리어라면 벤 아담, 그러면서 인자, 사람의 아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 아담이 흙에서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티끌, 흙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인자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흙의 아들아, 티끌의 아들아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연약한 자야, 아무것도 아닌 자야, 부족한 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인자가 말씀을 먹고 말씀을 배에 넣고 말씀을 창자에 채우니까 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원리죠. 우린 다 연약하거든요. 우리 다 부족합니다. 우린 다 인자입니다. 다 흙의 어떤 아들이고 티끌 같은 존재거든요. 그건 기도할 때 뭐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다 이런 기도하지 않아요?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런 존재거든요. 근데 말씀을 먹으면 우리 안에 강함이 생깁니다. 우리가 누에고치가 있죠. 누에가 뽑는 실을 명주라고 하죠. 그 실크면 실크, 누에가.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가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 그러는데 누에가 실크를 먹고 실크를 뽑아내는 게 아니죠. 누에는 명주를 먹고 실크를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뽕잎 먹고 실크를 뽑아내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먹는 건 뽕잎을 뽑았는데 뽑는 거는 실크를 뽑아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책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란 뽕잎을 먹고 우리의 창자 속에 우리의 내면에 들어가서 말씀이 소화되기 시작하면 이 명주실, 실크라는 현실의 능력, 현실의 열매, 현실의 강함이 우리 속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말씀을 아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진짜 알면요, 이거 진짜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목표를 잡으십시오. 하루를 시작할 때 아니면 진짜 아침은 너무나 우리가 바쁘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하루를 마무리 지을 때 정말 20분, 30분이라도 말씀을 펴놓고 한 3장 정도를 정독해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한 5분 정도 비워놓고 그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 30분이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진짜 우리를 강하게 일으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꿀과 같이 달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막 꿀과 같이 달면 이런 표현 안 쓰겠죠. 처음 먹을 때는 꿀과 같이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먹다 보니까 말씀의 능력도 알게 되고 먹다 보니까 말씀의 힘도 알게 되고 먹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정말 꿀같이 단 거구나. 내게 힘을 주는구나. 이런 거예요. 이게 꿀이라고 말할 때
지금은 꿀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일상적으로 많이 있고, 뭐 예를 들면 건강을 위해서라도 뭐 커피 마실 때 꿀을 타서 먹기도 하고 꿀 한 스푼씩 먹기도 하는데, 이 구약 시대, 신약 시대만 해도 꿀은 치료제이기도 하면서 가장 큰 자양 강장제입니다. 사람의 힘을 일으키는 것, 눈을 밝게 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을 할 때 오랫동안 먹지 못했을 때 송이꿀을 하나를 딱 찍어서 먹었는데 눈이 밝아졌다고 할 정도로 당시에 꿀은 굉장히 귀한 거고 자양 강장제고 치료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꿀을 먹으니까 정말 이렇게 막 인생이 힘있게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 때로는 말씀을 듣기 싫고, 어떤 말씀은 거부감이 들 때도 있고, 어떤 말씀은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냥 믿고 읽고 듣다 보면요, 나중에 다 깨달아져요. 아, 이 말씀이 나에게 부담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말씀이었지.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힘이 되는 능력이었구나 라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요, 계속해서 읽고 계속해서 듣는 것이 중요하고, 이 단계까지 오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꿀 것 같다 이런 단계가 딱 되잖아요. 그럼 말씀은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진짜 우리의 영을 강력하게 일으킵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진짜 지식으로 읽지 말고요, 말씀을 마음으로 읽으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10독했니 100독했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10독하고 100독해도 말씀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오늘 예수 믿고 오늘 처음 마태복음이라는 책을 읽어봐도 그 말씀에 불이 붙는 인생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은 정독해서 이렇게 읽을 때 진짜 말씀이 우리 속에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국, 그러면 영국을 이룬 민족을 앵글로 섹슨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이 원래 영국이 해적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영국이 야만족이었다고요. 그래서 앵글로 섹슨이라는 것은 두 민족이 만난 거거든요. 앵글로 민족과 섹슨 민족, 이게 두 민족이 만나서 온 건데, 이 두 민족이 원래는 다 게르만, 독일에서 온 민족입니다. 섹슨족이 원래 독일의 작센 지방에서 넘어온 민족을 섹슨족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앵글로족은 독일의 앙겔른 지방에서 넘어온 민족이 원래 독일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해적질하면서 그냥 또 야만 민족으로 살았다고요. 바이킹의 후예들이니까. 근데 이 영국에서 이들이 이제 계속 살면서 어느 순간부터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뭐 대영 제국이라 그러면서 영국이 막 힘을 얻기 시작하고 전 세계에서 강력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됐거든요. 그 근본에는 뭐가 있냐? 유럽에서 제일 먼저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한 나라가 바로 이 영국입니다. 원래 과거에 다 라틴어로 있으면서 사제들만 읽고 학자들만 읽었지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능력과 힘을 공급받을 길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이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1888년에 존 위클리프가 성경책을 번역했죠. 지금도 기독교 서점 가면 위클리프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1525년에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틴데일 성경이라고 해서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영국의 제임스 1세는 54명의 학자를 모아가지고 공식적으로 이제 성경을 진짜 우리 나라에서 번역하자라고 만든 것이 1611년에 킹 제임스 버전이 이제 번역이 된 것입니다. 이게 영국을 살린 거예요. 1611년. 먼 나라가 아니죠. 우리나라 임진왜란은 언제입니까? 임진왜란 끝날 때가 1598년이라고요. 임진왜란보다 약 15년, 13년 뒤에 킹 제임스 버전이 번역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임진왜란을 하고 있을 때 영국은요, 이 대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이 성경책 가지고. 그래서 이 영국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힘과 능력을 가진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다가 나라 전체가 강해진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 한국교회가 연합을 많이 했다고요. 감리교 같은 경우도 연합 집회, 뭐 웨슬리 연합성회 이럴 때 다 같이 모였다고요. 다 같이. 뭐 길게는 일주일, 짧게는 뭐 3일, 4일 이러면서 할 때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경회라고 있어요. 사경회.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회도 등급 사경이 있어요.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그러면서 말씀을 배우는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사경회는 말 그대로 성경을 살피는 모임,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거 무슨 의미인지 하고 서로 얘기하고 성경에서 은혜 받은 것을 서로 나누고 성경을 풀이하는 모임, 이게 이제 사경회라 했다고요. 그래서 저녁에는 오전에는 말씀을 공부하고 저녁에는 부흥회를 하고 이러면서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초창기 때 한국교회 다 작은 교회거든요.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 더 작은 교회. 그러나 작지만 말씀에 불붙은 강한 교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일제의 핍박을 이길 정도로 강력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힘이 생겼습니까? 말씀을 먹으니까. 일제시대에 얼마 신학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일제시대에 무슨 지식이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 하나만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신학이 아니라 말씀 있는 그대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을 먹고 우리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이제 일제도 이겨내는 힘이 생기더라 이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공급되면요, 진짜 여러분 삶을 정복하는 힘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되는 거지. 물론 삶이 힘들겠지만 그러나 말씀을 읽게 되고 말씀을 공급받게 되면 딱 하나 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승리자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을 열렸구나.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나가면 말씀이 우리 인생을 먼저 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전도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영혼구원에 대한 불이 붙어요. 아, 전도하는구나. 전도 힘들지만 말씀 전하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구나. 그래서 전도 전에 우리가 기도도 하고 성령도 받아야 되겠지만 또 말씀으로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강력함으로 마귀의 경관진이 파쇄되고 영혼이 구원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지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말씀은 오늘 말씀처럼 쉬운 전도는 없다. 그러나 언제나 전도는 가능하다. 그러니 담대하게 전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했던 말씀이 너는 먼저 동족에게 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에스겔서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아멘. 에스겔에게 먼저 너는 말이 다른 다른 민족이 아니라 다른 나라가 아니라 언어가 똑같은 너희 동족에게 가서 먼저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신약에도 똑같습니다.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 그들이 살던 그 지경 그 터 거기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명을 받고 아프리카나 중국으로 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세상으로 보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는 나의 세상이 나의 땅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세상은 어디입니까? 나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내가 관계 맺고 있는 것, 가정, 직장, 사업장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땅끝이며 나를 보내신 소명지고 나를 보내신 사역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을 생각할 때 직장을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돈 버는 거 내가 이만큼 일을 하는데 돈은 이거밖에 안 준다. 왜 이 돈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하나. 힘들다 어렵다. 빨리 돈 벌고 은퇴해야 되겠다. 그래서 파이어족 이렇게 생기고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종교개혁 할 때 벌써 1500년도에 뭐라 그랬습니까? 직업에 대해서 말할 때 직업 소명서를 주장했다고. 직업 소명서. 그러니까 우리는 목회자만 거룩한 어떤 성직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목회자의 또 부르심이 있다면 성도들의 직장, 직업, 사업장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성직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성직으로 알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돈까지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러니까 직업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이 직업을 대할 때 이 직업 소명서를 가지고 직업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돈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보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직업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렇게 직업에 대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 크리스찬이 막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말씀 공급받고 은혜 받고 내가 나의 세상에 나가서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디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백성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는 직장은 전도의 장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1순위입니다. 1순위.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직장은 그 안에서 반드시 내가 전도할 영혼, 내게 붙여준 영혼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교회로 데려오는 것까지는 나중 두 번째 문제. 예수님을 먼저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거기 보면 어떤 사람들은 딱 보면 뺀질뺀질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누가 봐도 쟤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대요. 저 사람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그럼 그 사람이 마음을 받아들이면 예수 믿게 되고 교회 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를 보내신 그 직장이나 아니면 사업장이나 어떤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전도할 영혼, 내게 붙여준 영혼이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전하고, 이것이 중요해요. 왜 예수님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었거든요. 교회가 사람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 성장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지만, 그래서 항상 복음을 먼저 전하면서 예수님 먼저 전해서 마음을 여는 자들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직장과 삶의 현장은 예수님께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장으로 우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성경적인 기준, 믿는 자의 기준을 가지고 부족한 자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특별히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함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을 정죄하는 자가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서 낙심한 자, 믿지 않는 자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격려해 주고, 당신 예수님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 사랑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마음이 열리거든 언제든지 예수님 믿고 나오면 예수님이 당신 받아줍니다 라고 말하면서 언제나 세상에 꿈을 주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당신도 새로워질 수 있다고 알려주고, 항상 그래서 연약한 자, 부족한 자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지, 잘 나가고 힘있고 능력 있는 자 쫓아다니는 게 크리스찬 아니라고요. 그들에게도 물론 복음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의 자리는 사랑의 장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장소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섬김이라는 것이 말도 중요해요.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잘 격려해주고 잘 세워줘야 되겠지만, 또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사람을 그냥 버려두지 말고 그들에게 빵이라도 하나 쥐어주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했잖아요. 가난해서 굶주린 자에게 너 가서 빨리 밥 먹어라, 사랑한다, 무슨 의미가 있냐, 빵이라도 하나 줘라.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믿는 자들이 그 상대방이 믿던 믿지 않던 가난한 자 손잡아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살다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 삶이 팍팍하잖아요. 팍팍하니까 사실은 내 가족 챙기기도 사실은 힘듭니다. 그런데 뭐 내 가족 넘어서 주변 살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래요. 인간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 보니까 그냥 큰 게 아니더라도 작은 거라도, 그냥 초콜릿 하나라도 그냥 그 사람들을 섬기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그런 사람들이 관계를 잘 맺고 서로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그 사랑의 장소가 돼야 돼요. 사랑의 장소가.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사회적 사랑을 실천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을 교회 안에 가두지 말라. 복음을 교회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우리만 예배하고 우리만 찬송하고 우리만 좋다, 이것은 복음의 성을 쌓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문을 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사랑의 실천의 장소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로 우리가 우리를 주신 우리의 직장이나 어떤 사업장이나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마지막 가정이라는 것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가정은 우리를 이렇게 성교지로 부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실 가정은 땅끝으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원래 가정은 믿는 자들의 연합. 그래서 가정은요, 삶의 쉼과 평안과 안식을 통해서 줬다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을 해서 이 가정이 성교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감당해야 돼요. 감당. 힘들다 어렵다가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하나님, 나 부족하니 도와주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진짜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겠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부족하니까 내게 능력 주시고 이런 은혜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자의 사람과 결혼했을 때는요, 가정을 진짜 사랑의 장으로 만든, 내가 진짜 낮아져서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포기하고 사람을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걸 또 잘 알아야 됩니다. 뭐 다 이제 복음 다 맞추고 다 포기하고 사람을 맞추고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을 탁 지키면서 정말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겨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고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또 결혼하다 보면 배우자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의 또 독특한 문화가 뭡니까? 결혼과 동시에 양가 집안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 결혼해서 보니까 우리 집안은 믿는데 상대방 집안은 안 믿어요. 그러면 뭐 사위가 됐던 며느리가 됐던 뭐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시부모님이 안 믿어요. 그럼 며느리가 중요하겠죠. 힘들지만. 왜냐면 이거 복음에 집착으로 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뭐 처갓집이 안 믿어요. 그러면 사회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사랑과 섬김으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그렇구나. 주변에 며느리들이 얼마나 많고 사위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가만 보니까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 뭐 특별히 교회 가자만은 하지는 않는데 벌써 틀려요. 그럼 그 안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는 나중에 힘이 생깁니다. 그래, 이렇게까지 하는데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죠. 이런 우리의 가정도 가능하건 여러분 이제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많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은 반드시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신겨줘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만나야 된다. 그리고 대학 가자마자 그런 사람 찾아야 된다. 어른 되자마자 주변에. 그래서 그렇게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서 이 가정을 이렇게 그리스도인 복음처럼 만들고 또 사회생활은 또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 세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에 초창기에 선교할 때 알렌 선교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보다 한 1년여 일찍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26살에 한국 선교사로 들어왔는데 참 이분이 실력과 열정과 능력이 대단했어요. 당시 고종 있죠? 참모가 돼가지고 막 고종을 우리나라를 이제 서구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고 한국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그래서 첫 번째 한국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강의원이라는 것을 알렌 선교사가 세웠지 않습니까? 이 강의원이 나중에 영향받아서 재중원이 되고 재중원이 연세대 세브란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알렌 선교사가 얼마나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냐면 진짜 눈파란 한국인이라고 할 정도로 한국어를 잘했대요. 그 당시에 1884년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막 한국어를 하는 외국인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외국인들이 막 이렇게 세계화된 시대에도 한국어 잘하면 신기하잖아요. 근데 이때만 해보십시오. 근데 한국어도 아무리 외국인이 잘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한국어를 배워서 이제 한국어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근데 과거에 예배당은 지금처럼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다 기역자 예배당이었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따로 앉았어요. 따로. 같이 앉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 문화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알렌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어 열심히 공부해서 수컷은 이쪽, 암컷은 이쪽. 그러니까 한국어를 어설프게 배운 거죠. 야, 외국어니 수컷이란 말, 암컷이란 말 알기도 어려운데 제대로 못 배워가지고 짐승에게 쓰는 표현을 사람에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는 수준 높은 한국어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인들이 표정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고 이게 짐승에게 쓰는 표현이었구나라고 이렇게 막 미안하다 그러고 사죄했다라는 이런 일화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면서 한국 선교에 초석을 낳았던 사람인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국으로 보내지 않았잖아요. 우리를 이 자리에 보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외국에만 복음 전하는 게 어렵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선교지 보고를 들어보면요. 선교지는 주로 힘든 나라, 가난한 나라, 어려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딱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선교를 하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전도가 잘 됩니다. 왜냐하면 신발 한 켤레 없어가지고요. 맨발로 다니는 사람에게 한국에서 신던 신발이라도 모아가지고 가져가면요. 너무 좋은 거예요. 평생 태어나서 그런 신발 처음 보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 오면 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자꾸 교회를 다니니까 복음 듣고 예수님 만나면서 교회가 막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단지 복음을 전하는 그 입장만 보자면요. 우리나라 같이 잘 사는 또 가까운 민족들, 가까운 가족들, 또 가까운 지인들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알기 때문에 더 어렵기도 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에스겔 3장 7절 보겠습니다. 3장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마가 굳었고 마음이 굳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단단해졌다는 거죠. 아는 사람이 더 전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는데 그 하나님 미리 에스겔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니네 동족 복음 전하기 진짜 어려워. 말씀 전하기 진짜 어려워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보겠습니다. 3장 11절.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마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복음을 무례하게 막무가내로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진짜 복음을 전할 때는 지혜도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정말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전한단 말이에요. 막 그러니까 이게 참 50%는 맞고 50%는 틀린데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게 예수천당 불신지역 막 지하철 같은 데서 이렇게 팻말 이렇게 하는 한편으로는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야,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모멸감 이런 걸 가지고 뭐 이겨내고 어떻게 저렇게 하나. 한편은 존경스러운데 나머지 또 50%도 양면이 있잖아요. 야, 그럼 오히려 더 복음의 선입견을 가질 텐데.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전도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그래, 우리가 더 좋은 방법, 더 지혜롭게 해야지라고 기도하고 방법도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막무가내로 무리하게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그들이 막 핍박,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으니까 막 핍박을 하고 공격을 해도 핍박받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 말고 지혜롭게 전하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들도 복음 전할 때 매맞고 잡히고 뭐 죽을리기 이랬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나 저 상처받아서 복음 못 전하겠다. 저 사람 저렇게 안 받는데 막 욕하니까 야 알고 보니까 진짜 나쁜 놈이더라 이러면서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오히려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그러니까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올 거라는 걸 예상하십시오. 특별히 아는 사람들, 지인들, 또 가족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때는 여러 가지 공격들.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 우리의 가장 약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흔히 하는 말로 너나 잘해라. 맨날 이러면서 복음 전하냐. 이렇게 공격할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상대방이 나쁘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방해하는 영들이 그들을 붙잡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눌리지 말고 상처받았다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악한 영을 파쇄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그 역사로 우리를 도울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도 재밌는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3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철판을 깔아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이마도 더 굳게 만들고 너희 얼굴을 금강석같이, 그러니까 니네는 더 철판 만들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담대하라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탈북자들, 북한에서는 예수님 믿다가 걸리면 뭐 아오지 탄광 가서 이렇게 평생 고생을 하든지 뭐 일가족이 다 아오지 탄광 가든지 아니면 심지어 총살시켜서 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탈북자들 중에서 중국으로 건너왔다가 중국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만난 사람이 은근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탈북을 했는데 목숨 걸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중국에서 다시 북한으로 건너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전도를 다시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들어보니까, 이 복음이 나의 생명을 살렸으니까, 이제 내 남은 인생이 내 게 아니니까, 근데 이 복음 전하다가 살겠다라고 하는 이 탈북민들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탈북민들 뭐 이렇게 뭐 전도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뭐 탈북 그런 단체도 있잖아요. 예수 전사들의 수칙이라는 게 있대요. 벌써 이 어감 자체가 전사, 죽음을 각오하는 군인이란 말이잖아요. 예수 전사들의 특징, 수칙 첫 번째가 고난부터 시작이다. 복음을 정확히 깨뚫고 있는 거예요. 1번 고난부터 시작이다. 복음 전하는 것은 고난부터 시작입니다. 고난부터 시작.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북한 말에 익숙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두 번째, 예수로 혁명화하자. 벌써 무섭습니다. 예수로 혁명화하자.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믿으면 아오지 탄광 가잖아요. 걸리면 죽잖아요. 그러면 북한 말로 그게 긍지디오, 뭐 그게 기쁨이디오, 뭐 이러면서 북한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이 이렇게 된 건 그들의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강력한 성령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쉬운 전도는 없지만 언제나 전도는 가능하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꾸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애를 써야 되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려 하는 자, 하나님 그 인생을 분명히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전도는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사는 길이 바로 전도고 교회가 사는 길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